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그 중에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제시해 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골방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사용되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에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골방의 기도만 강조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와 합심의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의 기도, 개인의 기도는 골방의 기도를 우리가 붙잡은 거고, 합심의 기도는 우리들이 공동체,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제 합심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합심 기도는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거를 이루게 하실 거다. 이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구한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겠죠. 또 기도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신약성경,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샬롬, 내가 평안하냐, 그러면서 부활의 징표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2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십자가를 못 봤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 이루시는 거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려주시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내재된 두려움까지도 해결해주고 우리 삶 속에 연약함을 충만하게 바꿔주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다짐보다도 내 능력, 내 공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변화,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증언은 분명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의 놀라운 능력,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가게 될 성령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행위,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합심 기도의 모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명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의 탄생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능력의 역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는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금요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내 문제가 있으니까 난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어찌됐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나라와 민족이 어찌되든 내 문제가 더 크니까 나는 그렇게 그냥 내 문제만 기도할 거야. 같은 자리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다 그 기도의 초점이 흐트러지게 될 때 그것은 거기에서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 가족이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마음 모아서 확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120명이 한꺼번에 초점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쫙 나가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된 데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온 가족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문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이런 증언을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마음을 모으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중심,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은 그 야구 이걸 그렇게 뭐 보고 그러지 않지만 얘가 한동안 야구에 완전히 이제 뭐 빠져 있었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그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해서 막 이제 그 기아 경기를 얘가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여자아이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랬는데 한 번은 저보고 아빠 야구장에 꼭 한번 가고 싶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일산에 있을 때인데 그래 가보자. 찾아보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게 서울 잠실구장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천구장 문학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하고 야 그래 그럼 우리 가가지고 야구 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문학구장에 가서 SK 와이번스 저기 석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야구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다녀오더니 자기는 이제부터 SK 와이번스 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SK 선수가 딱 하고 홈런을 치면은 앉았던 사람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파도처럼 그냥 감동으로 밀려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삼진아웃을 당하고 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아휴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게 하나 된 혼연일체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능력의 역사의 초점, 토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야.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리로 가야 내가 이 튼튼한 성로 안에 들어가야 내가 안전해.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리로 달려가서 결국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바로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미련한 거야. 거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렇게 내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틀이야. 생명의 틀이야.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침내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땅에서 19절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게 만나는 것이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여 우리가 구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구함과 이루심의 아름다운 그런 완성의 역사가 우리 낙원재단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공통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공동체가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여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각처에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2절을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걸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꾸 믿음은 상황에 끌려가다 보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흥황하게 하소서. 우리를 악한 사람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마다 온 가족이 이 문제 놓고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자.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문제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합심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그냥 막 흥분해서 막 내가 너무 지금 막 행복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기도의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우리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어질 때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낙원재단,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국교회, 이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 모습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두 번째,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우선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가정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할 때 있고, 또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확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소망을 두고 능력을 고백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